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에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쑤시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리로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자신을 괴롭혀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을 통해 어떻게 자신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 한 절의 고백 속에 다윗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때로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행전 3장을 늘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안진뱅이 거지가 동전 한 푼을 달라는데 베드로가 동전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 주머니에 은하 한 입이 있었다면 한 푼 주십시오 할 때 마침 여기 있네 가져가라 그랬으면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은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결핍된 상황이 오히려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물질도 지위도 자녀도 명예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2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반석이고 내가 내 인생의 방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을 앞에 둘 때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언제 만났습니까? 아무도 없던 들판에서 깜깜한 밤중에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무서운 짐승이 자기의 양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신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무력한 자리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 경험이 더 큰 두려움, 골리앗 앞에 서게 했습니다. 과거의 곰으로부터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니까 눈앞에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임했던 위기에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방이 막히고 정말 어두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였다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힐 때 유일하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조직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7절부터 15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 땅이 진동하고 구름과 바람의 날개, 물의 흑암, 공중의 빽빽한 구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거대한 폭포가 거침없이 떨어지는 것 같이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개입하실 때의 모습이 마치 폭포가 떨어지듯 거침없이 강력한 힘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압도적인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은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마치 거대한 물살이 덮쳐오듯이 쏟아지는 폭포와 같은 그 언어들이 결국 지향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현실을 보면 오늘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와 사망의 올무가 쳐 있는 것 같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환난 가운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확신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겨나고 언제 내가 낙심했냐는 듯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유명한 이야기죠. 종교개혁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루터가 두려움 가운데 어느 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부인 카트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상복을 입고 슬피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카트리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화를 벌컥 냈답니다. 어디 그런 무엄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루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일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당신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그 경우 빼고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창수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곧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희망의 싹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의 영역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